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받고 달라진 인생, 뭐라고요? 성령 받고 달라진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의 역사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 약속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3일 만에 주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일 정도 있다가 뭘 받게 되었느냐?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 삼일체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우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빠이빠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 이후에 성령을 만인에게, 구약시대에는 제한적으로 국한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줬지만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만인에게 성령을, 예수를 믿고 또 말씀대로 그 루트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 성령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뭐하는 하나님이다? 돕는 하나님이다. 예, 질병도 치료하시고 구원으로도 이끄시고 축복과 은혜로도 이끄시는 분이 누구다? 보이지 않지만 좋은 영,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사도행전 2장 중심으로 거기도 다윗에 대한 말이 나와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뭐냐? 두 가지 선물을 말한다라고 하면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겨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누굴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이긴 자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겼느니 너희도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뭐를 이긴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죽을 듯한 삶을 살고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예,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도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야, 죽은 자도 살아나, 각세 병든 자가 치료받아. 예,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선물을 받게 되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역시 다윗 왕에 대한 말씀, 지난 부활에 대한 말씀도 다윗 왕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목동으로 끝마칠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이제 뭐가 되었어요? 왕이 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모르다가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처음에는 성령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의 삶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다윗 왕의 성령 받기 이전의 삶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성령 받기 전에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았어요. 누가?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성령 받기 전에는 지극히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다윗은 성령 받기 전에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도 홀대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가족도 8형제, 우리는 남자가 6명이었는데 그 집은, 이세의 집은 남자가 몇 명이다? 8명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부모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홀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3050년경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냐? 그 전에는 사사시대였었어요. 그 전에는 족장시대였었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왕정시대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믿음은 저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권력을 더욱더 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물과 명예를 쫓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권력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저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자 하나님이 그를 외면했다는 말이죠.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2대 왕을 준비하라. 사무엘 선지자,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2대 왕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작지만 택했는데,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 왕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나라를 염려하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잘못되어 가는 것에만 대하여 슬퍼하지 말고, 슬퍼만 하지 말고 이스라엘 2세 집에 가서 다음 왕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예루살렘 사람 이사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야. 이세의 집,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의 집으로 가래. 그 아들 가운데 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8명이었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까지 가갖고 제사를 드려요. 특별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는 누구를 초청을 하느냐? 바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일상적인 안목과 그 다음에 판단으로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러면서도 몇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첫째를 또 이렇게 우선시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우선시하는, 사람이 우선시하는 첫째보다도 둘째를 막 사용하고 그냥 이렇게 막내를 사용하고 이런 적이 많아요. 어쨌거나 그 제사 자리에 누구를 초청했다? 이새와 8명의 아들을, 모든 아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딱 먼저 이제 들어오는 첫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 키가 크고 말이죠. 너무 잘생긴 거야. 그런데다가 첫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왕을 삼으려고, 이스라엘은 왕을 삼을 때 기름을 붓거든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그 뒤에. 자,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 큰아들이에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기름 부을 자다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야. 사람은 외모,
외적인 거 스펙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이렇게 감지하면서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어디가 아픈 걸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감지하면서 7번째 아들까지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왕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안 보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의 아버지 이새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11절 자 너희 중에 이들 말고 아들이 없느냐.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왕제가 없으니까 야 네 아들이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이새가 막내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큰 잔치나 뭐 중요한 일에 내리사랑이라고 사람들은 막내는 참여를 시키잖아. 예. 원치 않아도 그냥 떼쓰고 이러니까 시키잖아. 근데 이 집은 이상해요. 막내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치는 일을 맡길 수도 있는데 이 집은 이상하게 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부모도 형제들도 누구를 홀대했다? 막내 힘없고 보잘것없는 다윗을 홀대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들판에 가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데려오기 전에는 제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마침내 누가 옵니까? 이제 다윗이 오게 돼요. 근데 다윗은 뭐 형과 비교하면 외적인 것 내세울 게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였다는 말이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빛이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굉장히 눈이 총명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얼굴은 검었지만 저 뜨거운 태양볕에 얼굴은 이제 검었지만 너무너무 잘생긴 모습이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보였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라. 바로 얘가 2대 왕이 될 사람이니까 기름을 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윗은 부모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홀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은 한 번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봐요. 사무엘상 17장 28절. 자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형으로부터 또 그냥 뭐 이런 악평을 받기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다윗이 전쟁터에 형들 먹으라고 뭐 볶은 곡식과 이런 치즈 같은 것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다윗이 합니다. 군사에게 어떤 군사에게.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느냐? 그의 형이 들었어. 그걸 가질러 온 동생으로부터 받으러 온 형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이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러면서 군사들 사람들 앞에서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악평하면서 나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다윗은 어떤 인생입니까?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가족조차도 외면하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뭐 양치는 노움으로 끝날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반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다윗의 삶에 반전이 있게 됩니다. 그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제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이후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이죠. 물속에 있던 징그러운 물고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에 와서 죽으면 매미가 되고 잠자리가 되고 춤추며 노래하듯이 완전히 그런 변화를 겪게 되듯이 다윗의 인생에도 뭐가 있었다? 반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언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부터 그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볼게요.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었잖아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을 부으니까 여러분 그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죠.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아까 저에게도 어떤 때 위에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픈 것을 알려주듯이 하나님의 영이 늘 감동하는, 영이 충만한, 영이 인도하는, 영이 돕는 사람이 됐다.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선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나서 가장 준, 너희는 이것을 내가 약속한 것을 주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때 받은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면서 내가 감히 유익되면 너에게 뭘 보낼 거다?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야, 이 성령이 이렇게 귀한 선물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억만금보다도 사실은 귀한 게 바로 뭡니까?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성령을 받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이죠. 어떤 인생으로 달라집니까? 그에게는 찬양의 능력이 그때부터 주어졌어요. 저는 찬양은 못하는데 찬양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에게는 춤추는 무용이 아니라 이제 무력과 용기가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믿음이 주어졌다는 말이죠. 뭐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뭐가 주어졌다? 찬양의 능력이 주어지고 믿음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무용도 주어지고 지혜도 주어졌다는 말이죠. 확인해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소년이 이렇게 변하게 된 거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까 봐 벌벌 떠는 2m 70의 장수야.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근데 이 소년이 성령 받고 나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다윗에게만 함께 하셔서 그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전쟁? 이스라엘이 그 아랍권 여러 나라와 4차 전쟁까지 이르는 동안에 중과 부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쟁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48절로 49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리니라. 이렇게 작은 물맷돌로다가 그 모든 중무장을 한 누구를?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그런 무용이 주어졌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18장 14절 말씀. 14절 먼저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지혜가 주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성령으로 함께 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혜롭게 행했다. 30절도 확인하죠. 3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보세요. 다윗은 키는 작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혜가 있어서 지혜갈 공명보다도 더 큰 지혜가 있어서요. 무용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가 주어졌다? 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전술을 잘 짜갖고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돼. 그래서 점점 이제 뭡니까? 날마다 이제 떠오르는 태양처럼 대장수가 되고 마침내 왕이 됐다는 말이죠. 이렇게 쉼이 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뭐를?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야. 찬양의 권능도 임하게 되고 무용도 이제 주어지고 여러분 이와 같이 지혜도 주어지고 믿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도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까? 은보다 금보다 귀한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무엇보다도 귀한 게 지혜라고 그랬잖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어진다라고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것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가 바뀌어져요. 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존귀하게 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통일 왕국의 부강한 왕, 영조 정조 시대에 우리나라가 말이죠. 조선이 크게 부흥했던 것처럼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룰 때 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 인생이. 그런데 그런 다윗도 성령 받은 다윗 왕도 시간이 지나자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된다고. 자만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됐더라고요? 자만하게 됐어요. 자만하게. 그리고 나태해집니다. 그렇게 부진했던 그가 나태해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던 삶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자 시험에 빠집니다.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2절 5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1장. 자, 우리 박형제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막 그냥 전쟁터에 가갖고 그렇게 싸우고 했던 다윗이 이제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니까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된다고 나태하게 됩니다. 자만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됐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용병이야. 다른 나라에서 돈 주고 와서 싸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용병이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하게 돼서 자만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다? 시험에 들고 타락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래서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된다. 이제는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막 이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나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고 주님을 따라서 성실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의 죄를 무마하고자, 지금 임신했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아가 나 당신이랑 잠잔 적이 벌써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느냐고, 아니 누구의 애냐고 하면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를 무마하고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그 다음에 어사주를, 얼마나 전쟁을 용맹히 하느냐고 고생을 했느냐, 어사주를 내리는 거예요. 어사주를. 그래서 고주망태가 되게 합니다. 취중에 그 자기 집 왕궁에서 가까웠으니까 그 집에 가갖고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운우지정을 나누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아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 괴계에 넘어가지를 않아. 너무 성실하고 충실된 신하였기 때문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의 뜻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아라고 하는 용병장수는 왕궁 가까이 있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회포를 풀지 않습니다. 신하들이랑 야영을 해요.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첫날 안 됐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앞에서 그냥 저기 부하들과 더불어서 잔뜩 술과 고기를 보내는데, 여러분 술을 먹었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안 가. 그래서 자기 앞에서 먹이는 거야. 아주 고주망태가 되도록.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날에 머물러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자기 집에 안 내려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내려가니까. 그러자 다윗 왕은 우리야 저놈은 정말로 융통성도 없는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요. 용병의 아내를 범한 것. 자기에게는 사울 왕의 첫 번째 왕인 아내의 처첩들도 있었고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병의 아내를 범했는데 그거로다가 그치지 않고 가장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게 어떤 죄입니까? 다윗은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가장 충실한 부하를 적진의 화살바지가 돼갖고 죽게 만들어요. 보십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5절. 자,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야 그 사람의 손에 돌려 요압 대장군에게 보냈다는 거야. 자기가 이 편지를 요압 대장군에게 가지고 갑니다. 거기 자기 죽는 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야, 가서 적진 가까이 가갖고 다른 사람들은 작전 짜서 물러나라. 걔만 거기다 두고 너희는 물러나라. 그리고 화살바지가 되어서 그렇게 죽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다윗 왕은 쓰라린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라린 대가를 치른 것은 있었어.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없어. 하나님이 은사 주신 것 후회함이 없어요. 여전히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하는 말을 듣고 회개를 해. 중요한 건 회개야. 아멘. 시침만 띄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자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지금도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다윗은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하여 얘기할 때 무엇 그런 쳐죽일 놈이 있어? 아니 그 양새끼 한 마리 뺏기 없는 집에 가서 양을 갖다가 손님을 대접해? 지놈은 1000마리 10,000마리 있는데 이놈은 죽여야 된다. 그냥 4배나 갚아야 된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회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잖아. 회개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복음이 있는 종류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뭐한다? 제사를 지내고 뭐 복채를 내야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기억지도 아니하고 흰눈처럼 사신다라고 이 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알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도 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죽지 않지만 뭐라고요?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실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택하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고 그래서 교회 오는 거 쉬운 것 같죠. 오, 너무 어려워. 올 수가 없어. 택했기 때문에 온 거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뭐를 준다? 선물을 주신대요. 아멘. 자 보세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없어. 그리고 선물로 준 은사 후회함이 없어요. 물질 잃었습니까? 물질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건강 잃었습니까? 건강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회개하면 용서받고, 여러분 이제 여전히 다윗이 용서받고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용서할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하게 사용하고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은 다윗의 죄로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은 죽어야 안 죽어요? 그 아들은 죽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런 애칭을 가진 아들이 하나가 주어져.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여인 밧세바를 통하여서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죽어. 죄 가운데 임신한 아들은 죽어. 근데 바로 그 여인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여인에게 누구를 주느냐? 여디디아. 어디아가 아니라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을 주셨다는 말이죠. 자, 이것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뭐를 의미하는 거야? 죄를 대속한 죽음을 예표하는 거야. 성경은 항상 예수의 초점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죄로 말미암은 아들이 죽음은 죄 때문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그 몸에서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잖아. 여디디아.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도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말씀. 자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죽었으니까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택하고 성령을 부어주신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성전을 세우게 돼요.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야. 뭐가 있는 것이 교회라고요? 여기가 비록 50평도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이죠.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로 20절 상반절만 볼게요. 자 시작. 열왕기상 8장 17절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도다.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였고 솔로몬 때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듯 다윗 왕은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운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구할 게 뭐라고요? 성령을 받는 거야. 이만이나 누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성령을 구하는 거야. 성령 충만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뭐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냐.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축복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윗이 귀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자,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부터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그래야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함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귀의 이제 굴레나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쁜 운명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다양한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선왕이 되고 은혜를 받고 선왕이 된 것처럼 뭐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받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야. 나와 여러분 예배에 충실한 오늘부터 다른 신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왕 같은 제사장,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갖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분이 고쳤어. 그분이 내 운명을 바꿨어. 내가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했는데 이렇게 존귀하게 됐어.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가 되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 오늘부터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됩시다. 나도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 예배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 되어서 이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성령이 머무는 전이 되어야 된다. 아셨죠? 이게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성경은 사람을, 이런 가시적인 성전도 성전이지만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야. 여기 악령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시작. 두 말씀만 하고 끝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 금그릇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똥을 품고 있으면 안 돼. 여기는 잡령들이 들어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의 영이 거할 것이 나의 심령입니다. 이런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런 성전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무너진 성을 마지막으로 세우는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나는 돈 많이 벌어가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게 사명입니까? 그게 인생 전문가요? 돈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고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명까지 충실할 때 진정한 행복과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행복하게 사는 것, 너는 행복자라다, 나는 너에게 화가 아니라 복을 주기를 원한다,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말이죠.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런 가시적인 교회가 무너지고 성전된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죽고 있고 병들고 있고
정말 너무로 탄식하고 있고 이런 성전들을 세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받고 성전이 되고 다윗처럼 귀한 삶, 복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9절 말씀. 자, 오늘은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가난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웃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받고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을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자,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무너진 성들을 다시 쌓는, 죽은 사람, 무너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어떻게 된다? 무너진 사람을 도와야 돼요. 여기 박형제가 여기 홍자매님을 남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얼마나 보니까 열심히 병원 갈 때도 돕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밖에도 내양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인들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야.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은 숫자가 모여 예배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 185장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성령만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185장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합니다. 자, 185장.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일어나셔서 623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623장. 바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런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때에 지금 말씀드렸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시간을 아름답게 모든 곳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시간을 아름답게 모든 곳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의 응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모든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